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고린도전서가 강의가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약속한 대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하는 이유는 자유, 에클레이샤 연결돼 있거든요. 자유가 뭐냐? 에클레이샤를 알면은 자유가 생기거든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어디서 기록이 돼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죠.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한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 저에게 계속 질문하고 실망하셨던 분들, 성도의 삶이 뭐냐. 성도의 삶은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를 알 때에 성도의 삶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였고 그게 어떻게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에베소서가. 왜냐? 이미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앞에 서신서나 바울 서신서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 또한 마태복음의 4개, 5개의 설교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설교는요, 바울 서신에 상당하게 재생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산상수훈은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뭐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서가 맞아요. 어떤 교리서냐? 네.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본질이 뭐냐? 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거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서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뭘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를 생활 속에서 풀어놨다.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로마서를 풀어놓은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전서를 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알려면은 고린도 전후서가 필요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게 어떤 거고 꾸준히 이렇게 장을 넘겨서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축적되어 오고 밑변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 밑변이 있는 분들은 에베소서가 쉽게 읽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함으로써 상당히 신이 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게끔 너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 뭐냐?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을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산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복음을 있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표현해낸 거죠. 그걸 뭐 생산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요즘은 어쨌든 찍어내는 사람도 많고, 뭐 녹음을 AI에게 시켜서 AI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시대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AI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AI를 학습시켜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AI를 사용하고 싶어요. 감동이 될까요? 근데 질문이 나오네요. 그죠? 과연 영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AI가 할 수 있을까? 재밌는 질문이죠. 그죠? 복음을 AI가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은 답이? Yes? No? 어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자, 아무튼 1장이 그래요, 여러분. 그 2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에클레시아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에클레시아에 대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가 정의가 내려지죠. 2장에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헐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결국 은혜와 믿음으로 교회의 에클레시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2장은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장해 가는 막힌 담이 어떻게 흐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뭐냐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를 2장에서 내가 에클레시아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장과 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1장에서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를 내가 이렇게 완성시킬 거야.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로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1장의 내용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오면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할 때에 예수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재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가 사는 삶이지만은 결국 뭘 재현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재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할 때에 그건 뭐다? 예수가 살아간 공생애를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결과가 이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과연 우리의 삶이 거기다가 비교할 수 있나? 아이러니죠. 근데 은혜는 그게 되고 믿음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아니 성경 전체죠.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항상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래서 믿음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 되게 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이야기죠.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교회를 잘 설명하는 장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죠. 에클레시아와. 아니 그게 거기가 어떻게 에클레시아가 나오냐고 말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에클레시아를 그 안에 넣어놨다니까요. 이야기가 되게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상황들, 그리고 예수가 경험한 그 공생의 상황들이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3장은 이제 기도예요. 그냥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가 결국은 뭡니까? 비밀이 내 것이 됐다, 여러분의 것이 됐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밀이. 그러니까 앞에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근데 그 모순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요. 모순들이요. 그러면서 합당해지죠. 아, 이렇게 합당해지는구나. 성경처럼 모순을 합당하게 풀어내는 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순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복선이죠. 정확한 복선을 깔아놓고 그 모순을 하나하나 베끼는 게 성경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 더 깊어지는 사람, 에클레시아의 가장 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충만하게 기록된 것이 3장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준 구절이에요. 이 3장이. 여러분, 3장은 우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의 최종점이에요. 최종점. 그러니까 뭘 알아가는 거예요? 각자 살아가는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닥치는 그 환경과 그 사회적 모든 것들이, 제한적인 사건들과 모든 관계된 것들이 전부 다 뭘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깊게.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여태껏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배워왔던 건 너무 다르죠. 교회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내는 이야기로 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교정되기 시작해요. 그 내용들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네. 계획하신 분이 하시네. 맞죠? 이거는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잖아요. 영이 없는데 영이 원하는 걸 한다? 그건 언맹 쇼죠. 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코미디도 안 돼요. 그런 일을 해왔다니까요. 해왔고 안 되니까 맨날 회개만 한 거 아니에요. 큐티하고 나면요, 아침엔 좋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밤만 되면은 돌아와서 회개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뉘우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줘요, 그거를. 너 이렇게 됐다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게 읽어져야 돼. 이게 안 읽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한 말,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 금방 한 말을. 성경 읽으면서 속지 말아야 될 말이거든요, 그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분이 한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니까, 그래서 3장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더 깊게 들어가야지. 어떤 삶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너희들이 누려야지.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근데 각자 환경이 달라요. 처한 환경이. 저는 이렇게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진흙집에서.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어떤 분은 또 개인집에서 살고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달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똑같은 건 내용을 가지고 은혜가 되게끔 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 4장으로 넘어오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4장은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클레시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가 뭐냐라고 더 현실적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클레시아가 잘 드러나죠. 그죠? 어떤 조직을 갖게 되고 제자도 생기고 선생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뭔지가 잘 설명되고 있어요. 결국은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알게 된다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은 1, 2, 3장을 정리해주고 5, 6장으로 가게끔 만들어진 역할을 해요.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지식이 찬란하게 뛰어난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그 완성된 그 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4장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은 너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오묘한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장을 잘 읽어내시게 되면은 에클레시아가 이제 뭔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죠. 자, 그럼 5장은 또 뭐냐? 4장이 넘겨주거든요, 5장으로. 그 5장은 이제부터 결국은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결국은 애칭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애칭들. 표현하는 에클레시아가 이제는 뭐로 표현돼요? 가정의 자녀로 표현되고 있고, 결국은 성도가 해야 할 거와 하지 말할 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야 할 게 해야지 말할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에클레시아의 삶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뭐냐 도대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게 어떤 건지. 그러면서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게 어떤 거고 성령에 취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에클레시아가 더 긴밀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결혼을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됐는지 삶의 현장으로 밀접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결혼 이야기가 2장에서 시작된 결혼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창세기 2장의 결혼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로 오는 게 맞죠. 이 이야기로 와서 읽어내야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마태복음에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의 결혼이 이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야곱이 제일 많죠.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 결혼을 몇 번 합니까? 결혼을 2번이나 해요, 여러분. 레아와 나엘과의 결혼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5장이 잘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로 넘어가고 6장은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매체가 바뀌면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신갑주를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아, 에클레시아는 이런 거구나.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신갑주가 삶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힌트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내가 전신갑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전신갑주구나. 그럼 전신갑주는 결국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결국은 성경의 겉이야기와 속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깊숙이 깨달은 사람만이 전신갑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서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할만합니까, 에베소서? 해볼만 하죠? 뭐 네. 고린도전서하고 뭐 별게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이 축이 약간 일로 모였어요. 에클레시아 쪽으로. 물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 교회를 설명한 거거든요. 교회가 뭐냐. 거기는 어떤 역사적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했다면은 여기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5장에서 이야기되고 4장에서 이야기되는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설명되는 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만 아신다면은 무게감이 뭔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꼭 인식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적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내게 된 거거든요. 적용이라는 거는 뭐다? 내 거다. 자, 적용이라는 단어를 정리하세요. 적용이라는 건 뭐다? 내 삶이다. 내 거다. 내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이제 최고점에 온 거예요. 성경 읽기 최고점은 뭐다? 성경이 뭐다? 내 이야기네. 은혜로, 믿음으로 내 거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꼭 잊지 마세요. 아, 적용은 뭐다? 내가 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나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데려가요. 그걸 알아챈 걸 뭐라 그래요? 적용이라 그러는 거죠. 알아챈 걸. 그건 성경 읽기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적용을 하지 못해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서의 적용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적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적용됐고 그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나온 게 적용의 완성이었잖아요. 아닙니까? 아, 이게 적용의 근본적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각자가 에베소서를 읽는데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요 포인트만큼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들을 때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런 내용을 가져야만 에클레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적용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클레시아 맞구나.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을 적어 보시면서
막 막 행복해질 때도 있고, 긴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고, 뭐,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르니까. 그러나, 어, 보증합니다. 에베소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진짜 교회가 말하던 어떤 신비적, 은사적, 자기가 체험하는 그런 말고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 충만한 삶, 에클레시아로서 누리는 삶, 그게 보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